죽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것뿐 아니라 이 동물이 죽는 것도 보는 것조차도 무서워서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인간은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약 4,500만 명이나 죽인 이 스탈린이 죽는 장면을 그의 딸 스베틀라나 스탈린이 증언하는 것이 뉴스위크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맞아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훑어보시는데 아주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것도 같고 화난 것도 같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찬 눈초리였습니다. 한참 둘러보시더니 왼손을 허공을 향해 번쩍 들더니 마치 저주를 우리 모두에게 끌어내리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데 아주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스탈린의 말로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도 없고 또 내세도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공산주의 혁명으로 수천만 명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더니 결국에는 공포에 찬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영국의 무신론자협회 회장이었던 이 프란시스 뉴포트는 죽어갈 때 말하기를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기 때문이다. 또 지옥이 없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 영혼이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 소망이 있다는 말을 집어치우라.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근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 천국이 있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심판이나 죽음을 말하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의 목전에 있고 늘 심판도 늘 우리의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로 나누는데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 로마 시내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죠. 그런데 화재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이런 혹독해집니다. 이런 고난이 계속되자 이 초신자들 중에는 교회를 떠나 주변의 불신자들과 타협하고 또 도덕적 탈선에 빠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즉 배교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종교적, 도덕적 탈선을 조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짓 사설들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로 약 3,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순교하기 얼마 전에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여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의미로 베드로 후서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단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길을 가다 보면 이단들을 아주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 이단들은 엄청난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들의 교세를 가시하기 위해 엄청난 행사도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 이단 단체가 한 대학교를 인수했죠. 대학교를 인수해서 이제 그 이사장이 그 이단의 교주가 그 대학교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보니까 자기들의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자기들의 사상을 가르치는 과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그 이단의 학교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겠죠. 이사장이 그 이단의 교주니까 그렇게 아마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인수한 것이죠. 신학교를 세우고 자기 학생들을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청난 건물도 지어놓고 정말 교세를 자랑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마다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의 도를 선전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기적으로 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옵니다. 그리고 가끔씩 또 책자들도 옵니다. 자기들의 이단 사상들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에 책도 보내고 이런 서신들을 많이 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자신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실명으로 비판하면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한국교회 이단들이 이렇게 강하게 도전했을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어려운데 이단들마다 이렇게 강하게 활동하니 사실 그런 면에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먼저 거짓 교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이단들의 특징과 그들이 왜 이단 짓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단들은 사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교주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길로 가게 하죠.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 이단들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정통교단들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단들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놓고 법적인 제재를 당하면 자기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이단들이 하는 짓을 모두 다 보고 듣고 보았습니다. 어떤 교주는 자기가 축구 시합에 갔는데 내가 수십 골을 넣었다고 자랑을 하는 그런 교주도 있습니다. 과거 어떤 교주는 자기들의 재산을 정리해서 내가 정한 것으로 가지고 오라 하고 방 한 칸, 부엌 한 칸을 주고 거의 공짜로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을 어렵게 하니 성도들은 가난해지는데 그 단체와 그 교주는 점점 부해진다는 것이죠. 궁전 같은 집을 지어놓고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계속됩니까? 그 잘 사는 것은 사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이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성경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말씀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급과 이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에 비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내가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 비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 본문 5절과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노아 시대의 사람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징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삽니다. 자기가 좋으면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특징을 창세기 6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는 짓이 나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즉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기들의 즐거움,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서슴지 않은 것이죠.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에도 사실 삶의 기준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삶의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옳은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그들이 몰라서 듣지 않아서 이렇게 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지 삶의 가치의 기준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고 노아와 같은 일도 사람도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왕도 있었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롯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나 가치를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마치 헌신짝처럼 모두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합니다. 이 쾌락의 대명사로 불리는 마약을 예로 들어보면 2018년 104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은 2025년 약 3배 가까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0대, 20대가 전체 마약 사범 중에 약 35%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는 1년에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 이상씩 이 마약 예방 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마약하지 말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이익과 즐거움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사실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8절을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보고 그는 늘 괴로웠다는 것이죠. 롯은 악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과 사는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그와 동화되지 않고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다운 삶입니다. 환경이 이렇게 악한데도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산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동화돼서 그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롯처럼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롯처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성도가, 교회가 경각심 없이 그런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메리 여왕은 1553년 왕에 오른 후에 아주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 가운데 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던 후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후퍼의 화형을 담당했던 이 집행관은 후퍼에게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구슬리면서 생각해 보시오. 인생은 즐겁고 죽음은 고통스럽지 않소. 그러나 후퍼는 전혀 동요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신앙인은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며 비신앙인은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심판하면 생각나는 도구가 바로 녹음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좋아져서 녹음이나 영상 녹화나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모든 걸 녹음하거나 또 녹화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근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한 말뿐만 아니라 어제 한 말도 되살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한 말 다 사라졌죠. 누군가 녹음해 놨으면 알겠지만 녹음해 놓지 않았는데도 어제 한 말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말에는 이 각자 특유한 파장이 있어서 그 파장을 추적하면 우주 공간에 어딘가에 날아가고 있을 그 사람의 말을 녹음기로 옮겨 놓을 수 있다. 이게 과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이렇게 엄청난 생각을 현실로 옮겨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겠습니까? 나는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말과 행동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짓 교사나 이단들, 그리고 심판을 우습게 여기며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모두 다 다른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고 나에게 맡기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힘이 들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바로 그 길이 복된 삶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글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사실 그는 평범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는데 누군가가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내 삶을 따라오는 거,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고 내 선교사의 삶을, 그 길을 나는 가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만났던 그 여인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죠. 그의 삶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행동 방식은 주변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도 본받지 말라. 오직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법만이 내 기준이 될 것이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믿음대로 사느냐, 물론 그 사람의 삶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 여러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면 됩니다. 이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실 이 창끝의 주인공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자녀가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린 한 어린아이가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1950년이었으니까 그때 어린아이였으니까 지금 이제 장성했겠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에 나왔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영화에 보면은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강가로 데리고 가서 그 오전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아이의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을 주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을 주면서 나를 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족에게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을 주면서 너희 아버지를 죽인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 이제 장성을 했겠죠. 죽이지 못합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가 아닙니까? 몰랐다 모르지만 이제 알려주었으니까. 근데 그는 울부짖으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죠.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사랑하면 됩니다.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원수를 갚아야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과장될 수도 있다. 설마 나는 너희 친구다라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살아났던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전혀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만약 과장됐다면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본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겠지만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거의 맞다라는 것이죠. 정말 짐 엘리엇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죽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경배를 타고 그 모래에 내렸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는 이제 다시 날지 못할 거야. 거기에서 다시 날 수는 없습니다. 착륙은 했지만 이제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서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거기에 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그리고 정말 우리도 꼭 이렇게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성도답게 그리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